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복 받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을 얼마나 받고 싶었으면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복날을 잡아가지고 3번씩이나 복 받으려고. 근데 사실 그 복은 복복자가 아닙니다. 예. 사람들은 오복을 이야기해요. 그 치아, 또 자손, 부부해로, 손님 접대할 정도의 물질, 그 죽어서 명당 가는 것,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오복이고요. 또 유교에서도 오복을 이야기하는데 장수하는 것, 또 재물이 있는 것, 평안한 삶을 사는 것, 덕을 세우는 것, 그리고 천명을 누리는 것. 뭐 그 얘기는 하늘이 허락한 삶을 사는 것. 뭐 이렇게 해서 복을 이야기합니다. 불국사에 여러분 가보시면 이 지붕 밑에다가 등을 달아놨습니다. 많은 등을 달아놨습니다. 그 등 하나 다는데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제 자리에 따라 다 다른데 거기 보면 자기들 소원하는 걸 다 적어놨어요. 그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그게 주로 뭘 적어놨을까요? 예, 거기도 대체로 보면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또 직장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주세요. 뭐 이런 앞에 얘기한 그런 복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복을 비는 소원들이 거기에 가득 적혀져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물질이 풍성해지고 또 자녀들이 행복하고 또 미래가 활짝 열리는 이러한 복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러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가 가장 이 융성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5,000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세계 12구의 경제 대국, 군사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귀한 역사, 여러분 부처님에게 소원을 빌던 그 불교 시대에 있었습니까? 그때도 보릿고기 있었어요. 공자 선생님에게 따르던 유교 시대에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무속 시대에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지금 온 나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1,000만 명 이상. 제1 종교가 현재 한국의 기독교예요. 10년 전에는 불교였어요. 이게 바뀌었어요. 작년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나라에 이러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복의 근원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평안하고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잘 믿으셔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누어야 된다. 나누어 가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복이고요. 오늘 예수님은 복을 이야기하면서 좀 색다른 복을 이야기하세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닌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뭐 하지 않는 자가요?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실족, 서울에 가면 장충동 족발집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갔죠. 족발을 먹고 한 개 포장해서 이제 선배 집에 갖다 주려고 차를 여는 순간에 외투를 놔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마 그러면서 이 차 지붕에다가 족발을 올려놓고 싹 갖다 놓은 사이에 그 설마가 사람 잡더라고요. 그 사라졌어요. 족발을 잃어버렸어요. 실족. 여러분, 실족이 무엇일까요? 실족은요,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실족하려면, 실족하게 될 상황이 생기려면 반드시 길을 가야 돼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실족할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워있는 사람 실족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실족할 수가 없어요. 실족이란 개념 안에는 길을 가는 사람, 길을 가다가
길을 가다가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실족할 일이 절대로 없어요. 방파제 가다가 실족하죠. 논두렁 가다가 실족해서 그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등산하다가 하여튼 길을 가다가 실족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이 말씀,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무슨 길을 가는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14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무슨 길일까요? 복을 주시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은혜의 길, 섬김의 길, 사랑의 길, 나눔의 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한 길,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무슨 길을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너는 뭐가 될지라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을 갈 때에 최종 종장에게 주시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힘들어도 더워도 때로는 낙심이 돼도 이 길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 길에 실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말라, 실족을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 실족을 할까요? 따라합시다. 실수할 때. 이 함정인지 모르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어릴 때 여러분은 뭐하고 노셨습니까? 요즘 우리 친구들은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 이렇게 재밌게 잘 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클 때는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저는 주로 동네 형들, 동생들하고 이 편을 갈라가지고 역사적인 놀이를 많이 했어요. 임진왜란을 재현한다 이래가지고 너는 왜군, 우리는 이순신 장군 이래 나무로 칼 만들어가지고 내 칼을 받아라 이렇게 막 하고 또 6.25 전쟁을 이제 재현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백마고지 지킨다 이래가지고 저기 또 칼 들고 막 진흙으로 수루터 만들어가 던지고 뭐 이러고 놀았어요. 이렇게 노는 과정 속에 이제 제가 좀 묘한 작전을 하나 짰습니다. 뭐냐면 이 적들이 올 때 그 길목에다가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구덩이를 이렇게 파가지고 그 밑에는 말똥, 소똥, 쥐똥 뭐 이런 거 막 지저분한 거 넣어놓고 위에다가는 그 이 풀로 싹 이렇게 덮는 거 있죠. 그래 덮어놓으면 이렇게 전진하는 척하다 도망가면 막 따라오다가 그 구덩이에 탁 빠져요. 그러면 막 그 발 다 버리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죠.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기쁜지요. 하루 종일 기분이 막 대빵이야. 오늘 기둥이야. 한 명 빠졌다. 근데 그거 몇 번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도 대충 이제 알아요. 저기 구덩이 있을 것 같아. 이러면 그쪽에 좀 머리가 좀 되는 사람이 거기 구덩이 가지 마. 이러면 싹 피해가지고 막 와요. 안 빠져요. 이런 날은 제 기분이 어떨까요? 하루 종일 찝찝해요. 그 구덩이를 내가 어떻게 판 건데? 그거 빠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 아세요?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 구덩이를 딱 파놓고 유혹을 싹 하는 거예요. 저기 지금 저 성도가 빠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저 성도가 지금 저기 탁 빠져가지고 더러워져야 되는데 구덩이를 탁 파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실수로 그냥 빠지면은 그게 실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유혹, 세상이 얼마나 좋은 걸로 우리를 꼬이고 있습니까? 거기 속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또 언제 실족합니까? 얼마 전에 페루 마추픽추라는 그곳 독일 관광객이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셀카라고 아시죠? 셀카를 찍는데 이 친구는 멋있게 찍어가지고 SNS에 올려갖고 좀 자랑해 보려고 딱 해가지고 그 멋있게 찍으려면 공중 부양하는 자세였습니다. 팔짝 떠가지고 탁 찍으면은 자기가 이제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막 이런 사진 그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벌쩍 뛰어서 찍고 났는데 그 다음엔 사라졌어요. 90m, 벼락 밑으로 그냥 떨어진 거예요. 실수로. 멋있게 자기 자랑 한번 해보려고, 이거 멋있게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려보려고 아차 하는 순간 실수로 그냥 실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요, 너무 멋있게 잘 하려고 남에게 자랑하듯이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적절하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스포츠를 하시면 늘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탁구든지 야구든지 뭐를 빼라 그래요? 힘을 빼라. 왜 힘을 빼라 그러는 거야? 너무 잘하려고 힘을 주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남한테 잘 보려고 자랑하듯이 하게 되면 어려움이 와요.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 20년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가 원래는 인원이 작았는데 좀 부흥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좀 모이게 되자 이제 순서를 잡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헌금을 들고 오늘 우리 대일 집사님이 멋있게 잘 들고 왔는데 헌금을 이제 올리는 순서를 누가 할까 하다가 이제 권사님들 세워서 권사님들이 이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권사님이 이제 저 뒤에서 이제 헌금을 목사님께 갖다 드리는 그 순서를 자기가 맡았어요. 맡으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멋있게 잘해볼까 이 생각을 해가지고 대구에 제일 좋은 한복집에 가가지고 멋있게 한복 맞춰가지고 딱 한 거예요. 하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난리가 났을까요? 너무 멋있다고. 그 권사님 막 그 공작처럼 다 한복 멋있게 입고 헌금 잘 올려드리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맡은 권사님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더 멋있게 해야지. 그 권사는 어디서 한복했더나 들어보고 그보다 더 좋은 데 가서 이렇게 하다가 뭐 여유가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복을 멋있게 할 수 없는 권사님이 딱 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 적절히 해서 드렸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멋있다고. 시험이 든 거예요. 실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렇게 사람에게 너무 잘 보여야 되겠다, 칭찬받아야 되겠다, 이러다가 그냥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 비우세요. 누구한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은 언제 실족을 하냐 그러면요, 실망할 때 실족을 해요. 따라합시다. 실망할 때. 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고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문이 어떤 소문이에요? 지난주 설교 말씀이죠.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자꾸 기억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기억나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홀로 사는 여인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이러면 이제 약간 기억나야 이제 정상이에요. 자,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누구한테까지 퍼졌느냐? 세례 요한까지 퍼졌어요. 자, 18절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의 제자들도 이 일을 듣고 요한한테 알려줬어요. 자, 이걸 듣고 그 다음에 요한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낸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뭐 할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메시아 맞아요? 안 맞습니까?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얘기라고 다 좋은 얘기니까 이거 좋은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들었던 얘기가 뭡니까? 제자들이 어떤 얘기를 해줬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청년을 살려주셨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의 반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래.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다고. 그러면 그 예수님은 메시아가 확실하다.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잘 따라야 된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떤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까? 더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할까요? 그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을 이해하는 입장으로 우리가 가봅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는요,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이해 못할 것이 없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상황이 어떠한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은 우리 마음속에 실족할 여러 이유들이 막 떠올라져요. 마가복음 우리 6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옥에 있어요. 옥에. 왜 옥에 갔습니까? 도둑질 하다가 살인죄를 지어서 잘못을 해서 옥에 간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이 자기 동생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게 된 이 잘못된 것, 바르지 않는 것을 책망하다가 여기에 화가 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가지고 옥에다가 가둔 거예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이제 지금 가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저기 이제 그 구멍 있는 데가 그 안쪽이 감옥이에요. 옛날에 감옥. 이제 세례 요한이 저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 광야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천국을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메시아구나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해서 계속해서 진리를 외치다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여러분 중에 감옥에 가보신 분 있습니까? 감옥에 가능하면 가지 마세요. 자, 감옥. 이 예수님께서 이 감옥에서, 예수님 아니죠. 세례 요한이 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의심해요. 왜 의심한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기대한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기대한 것하고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하고 지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늘의 밀이 되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시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길을 가고 계시는데 세례 요한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감옥에서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력, 로마 세력을 다 멸하시고 나를 이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야.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구해줄 생각도 안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고치고 그 일만 하고 있다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언제 나를 구해주시려는가.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기대한 그 기대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데 메시아라면. 그런데 지금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자,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자 거기에 잠시 실망하는, 그리고 정말 메시아 맞는가 예수님이 의심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 진짜 메시아 맞아요?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늘 23절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기대한 그림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실 거라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치대로 항상 되던가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사람은 실족할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게 나타날 때는 어느 쪽에 우리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고 위대하시고 결국 내 희망대로, 내 소망대로 펼쳐지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실족하지 않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 기대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요, 이 사람 만날 때 특별히 많이 기대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결혼할 때 기대를 많이 해요. 여자분들은 결혼할 때 우리 남편이 나를 공주처럼 잘해줄 것이다. 그 남편들은 결혼할 때 우리 아내가 나를 왕자처럼 잘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들이 다 있어요. 근데 막상 결혼하면은 어때요? 여기 결혼해서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 왕자처럼 공주처럼 잘해주던가요? 아니면은 하녀처럼 머슴처럼 부리려고 하던가요? 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킨 부분들이 많습니다. 빨리 포기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오면 다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수가 없죠.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는가? 전사님이 저럴 수가 있는가? 완벽할 줄 알았는데. 아니 저분이 저럴 수가 있는가? 저럴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저럴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저럴 수 있구나. 이 생각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율법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절대 저럴 수 없는 거야. 이 생각이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율법 사이에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율법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실족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신앙의 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실족하지 마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 걸어가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